제가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와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어느 날은 퍼즐을 합니다. 그리고 혜인이 같은 경우는 이쁜 공주들을 모아놓고 파티의 어떤 모습과 같이 또 이게 주방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보는 것은 혜인이가 엄마와 함께 레고 블럭 쌓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제가 들어갈 때쯤이면 멋있게 레고 블럭으로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묻습니다. 아빠 이쁘지요? 그러면 저도 이뻐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눈치를 줍니다. 이렇게 눈치를 주면 아우 너무 이쁘네 하고 좀 더 발랄하게, 그리고 혜인이가 만드는 집을 보면서 좀 더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가면 조금 있다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마루로 나가보면 혜인이는 울고 있고 옆에는 가만히 서 있는 성한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한이 한 손에는 레고 블럭이 들려져 있습니다. 성한이가 같이 놀고 싶어서 누나와 노는데 성한이는 부수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나의 블럭을 집을 무너뜨렸을 때 혜인이는 슬피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애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애가서는 슬픔의 시 또는 눈물의 시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도 2장 1절에서는 슬프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 슬프다라는 말은 1장 1절에서 이미 그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는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10절에서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음이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고 그리고 땅에 머리를 숙인 그 모습 그조차도 슬픔에 차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슬픔이 얼마만큼 저자에게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가 왜 슬픔에 차 있는지, 왜 이스라엘이 슬픔에 차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세웠던 아름다움, 그리고 견고함이, 그리고 그 영광이 정말 그 모든 것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듯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명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고도 명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바로 구름이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그의 발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다웠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였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공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은 엄청났습니다.
이방의 어느 나라들이 다 보고도 그것을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성전을 드립니다. 그때에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또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영광의 구름이 머무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대신 진노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으며 아름다웠던 성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팽겨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의 발판이라는 것은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발판, 그의 발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견고한 성과 요새들조차도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뿔, 힘, 자랑, 그리고 부, 영광을 잘라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견고함이,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우리의 어떠한 견고함과 우리의 어떠한 영광이 그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은, 세상이 말하는 그 강한 힘은, 그 견고함은,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슬픔의 이유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쳤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절기와 안식일조차도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진 그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은, 에가서 저자는 오늘 슬퍼하는 이유를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것이 무너져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깨어짐의 또 결과 가운데서 그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은, 그의 눈물의 노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짐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이 8절과 9절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오히려 성벽을 지으시려고 만들어 놓은 그 줄이 오히려 그 성벽과 성곽을 무너뜨리는데, 왜 성벽과 성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라는 이런 표현도 원문 표현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 있고 율법 또한 필요하지 않다. 율법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이상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슬퍼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거닐면서 그 현실에 대한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우리가 다시 재정리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애가라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은, 이 통곡이라는 것은, 통회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우리의 견고함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광이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조차도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조차도 무너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조차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아름다움이, 그의 강함이, 그의 영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진노는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진노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너지며, 나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며,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오히려 그의 아름다움과 힘과 영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가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시 옷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금 온다는 것입니다.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슬픈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혜인이가 망가진 레고 블락을 부모에게 들고 오면 다시금 아름답게 블락으로 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혜인이가 만들어 놓은 집보다 오히려 견고하고 더 이쁘게 색깔도 맞추면서 지은 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시지만 그들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금 그 애통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더 좋은 아름다움, 더 강한 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견고한 힘과 우리의 또한 영광은 아주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시키시려는, 우리를 다시금 새 언약으로 불러주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서 내가 슬피 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강함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슬피 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